찬송가 70장 부르신 후에 우리 11월 첫째 주 임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새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하여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돌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면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시면 전하의 모두가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보니 피난처요. 세상의 날개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1월 임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바들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새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는 사랑이라. 날 돕는 것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박시하오라. 주께서 나를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발로 보호하시고 그는 낮에는 내가 참지 못하며 또한의 날이 뵙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니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사무총장 되시는 김준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오늘 우리 임원 예배에 드리는 이곳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귀한 일들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대언되어지도록 주께서 하나님의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어눌한 이때에 혼미하고 사망의 그 권세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때에 보수교단 협의회가 세상과 교회들의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대표 회장님께 각절의 영역과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아멘. 하나님 주여 이곳에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을 붙들고 계심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한철 우리 상회장님 위에 주께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치료받고 회복받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2장 17절 봅니다. 몇 구절이 있는데 몇 구절 이렇게 한 구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본회 상임회장 되시고 옥토밭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신한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말씀의 제목은 거창한 것 같지만 정답은 가장 간단한 답이 있다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창한 것 같지만 정답은 가장 간단한 답이 있다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 보수계단 협회를 통해서 온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수계단 협회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죄의 종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아버지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교회들의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도 주님의 뜻이 계신 줄 믿사오니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이기는 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시정하고 주님께 의탁하오니 악한 원수마귀는 한 길로 없다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에 전하면서 들으면서 비춰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사회 보신 우리 총무 되시는 곽영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쪼개놨는데 이렇게 다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딱 길게 말씀하시는데 제목은 거창한 것 같지만 정답은 가장 간단한 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알죠. 다 압니다. 근데 막상 질문하면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고 하면은 대답하는 것이 각자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질문하지만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질문할 때 대답하면 서로가 다른 대답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큰 죄가 답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큰 죄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끝에 뭐였어요? 살인이 있잖아요. 그 앞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자기 의미대로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가장 불순종부터 죄가 됐죠. 자, 이 죄가 더 클까요? 어느 것이 더 클까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쪽이 더 것인가? 그런데 아담의 아들 가인의 아벨을 치워 죽였어요. 살인죄였습니다. 적은 죄일까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성경 66권을 보면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각자 나름대로 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기당해서 집안이 폭삭망했습니다. 폭삭망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 사기꾼 때문에 망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또 해하게 되죠. 그러면서 말미암아 가정이 폭락하고 망해버리니까 일이 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사기죄가 가장 큰 죄다. 살인한 사람이 가장 큰 죄다. 또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출세길이 막혀가지고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거짓말은 게 큰 죄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죄의 제목을 놓고서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보니까 미움답던 시기, 질투, 욕심,
이것도 죄죠. 죄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죄가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예. 신앙인으로서 성경에 돌아보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입니다. 그 죄는 틀림없는 죄인데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도 제가 제 자신을 못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다른 분은 다 잘 지키시겠지만은 십계명의 1번 첫 계명까지도 못 지키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십계명을 못 지키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 혼자 나름입니다. 제가 주인이 될 때가 많아요.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 만족에 하나님 만족이기 때문에 제 만족에 기쁨을 갖기 위해서 제가 결정해서 제가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는 내가 우상이었구나. 이게 첫 번째 십계명에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그 첫 번째가 제가 우상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없으니까. 제 만족에 취하고 제 기쁨에 취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상 것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십계명 첫 번째 계명도 못 지키면 내가 무엇을 얘기하겠나.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율법을 좌정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율법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계명은 자동적으로 지키지는구나. 저는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내 결정으로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내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우상에서 떨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유함이 없고 거기서 해방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이고 누구들 다 잘 아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살고 싶어도 술과 담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부터 술과 담배 때문에 정죄해서 예배당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 교회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 전통적으로 술과 담배와 화투치기 노래마저도 죄로 여겨왔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술과 담배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면 그 정죄하는 그 신앙인은 과연 술과 담배와 화투치기 하는 사람보다도 더 큰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괜찮은 것인가. 그래서 전도길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서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술과 담배와 거기에만 그 죄로 여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배당에 다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어. 과연 술과 담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일까요? 저는 질문해 봅니다. 또한 위로하고자 하는 말로 그래도 예배당에 갑시다. 술과 담배는 신앙생활 하면서 끊으면 됩니다. 주님이 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도 위로해서 그 사람을 예배당에 데리고 나옵니다. 제가 이거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만은 어떤 성도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술 냄새나고 담배 냄새나고 저 사람 왜 교회에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떡하냐? 다시는 교회 안 나오다 그냥 가버렸어요. 안 나온다고. 술 담배 끊고서 교회 오겠다 그러고.
그 한마디에 그냥 막 완전히 죄에다 꽉 눌려가지고 예배당 못 나오게 갔습니다. 화가 얼마나 나는지. 당신은 죄가 없느냐고. 당신은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다 이거야. 왜?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믿었는데? 본인은 어떻게 믿었는데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느냐고.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서 화가 얼마나 나는지. 물론 싸우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고서 말았습니다. 자, 담배 피우는 것과 정죄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큰 죄일까요? 대부분의 자신의 신앙과는 자신의 신앙을 잘한다고 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이른다 이겁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룬다.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제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가장 큰 죄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가장 큰 죄예요.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살인죄라고요? 정죄했다고요? 성령을 거역했다고요? 성령을 거역한 죄는 두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작은 죄, 큰 죄예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인데 예배당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유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독생자. 예, 독생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죄성이 됐을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죄라고 저는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어요. 사도신경인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만드십니까? 창조하십니까? 천지를 만드신이죠. 저는 만드신도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가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창조고 사람이 한 것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독생자라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독생자 예수를 들어갔습니다. 독생자. 근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 본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독생자로 전부 다 표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랬죠. 또한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3장 16절에도 독생자죠.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독생자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독생자죠. 전부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독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외아들이라는 것이 한 개도 없는데 두 개가 있다. 외아들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누가복음 9장 38절에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나인성의 과부, 딸, 아들 그가 죽었을 때에 과부의 아들의 독자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독자가 죽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독자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아들이라는 것은 누가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 외아들이 나옵니다. 누가?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시여 아버지가 입니다. 내 아들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자기 아들을 사람의 아들 외아들 사람의 아들을 독자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도 보면은 누구냐면 이삭이 있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자라고 6번이 나오는데 독자 이삭을 갖다가 전부 다 독자로 얘기하지 독생자로 나오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큼은 독생자로 나왔고 이런 일반적인 사람은 독자로 부르고 있더라. 그래서 독자와 왜 그러는데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자다. 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로서 이것은 사람의 아들로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독생자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도.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저는 사도신경을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찬송가에도 294장 보면 하나님은 외아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격하시켰더라. 저는 독생자라고 그래서 성경에도 붙였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 제 이름을 옛날에 뭐라고 일본 말로다가 누가 불러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 싫다고 그랬어. 내 이름은 영어로도 신한철이고 우리나라로도 신한철이고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나는 신한철이다. 그래서 너는 신간됐어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야.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올바르게 불러줘서 야훼라고 많이 불러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바로 불러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보자. 여기서 저는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게 불러주자는 뜻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옳게 불러주자는 뜻에서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외아들은 사람의 아들 이름으로 격하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도신경 안 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빌라도를 안 씁니다. 저도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빌라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지 빌라도 때문에 죽었다고 가르칩니까? 만행의 왕을 얻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올바르게 좀 생각 좀 해가면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저는 여기서 정리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누구든 간에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윤리와 도덕과 이 범법을 범하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살려내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정의죠. 그런데 공산주의와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범법자인 양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세상법으로 다스리는 종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세상에서 정해놓은 법을 범하면 세상죄와 하나님의 법도 접촉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는 죄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바로 성령죄죠. 성령 해방죄죠. 그러므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언강생시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 해방죄도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해방죄가 뭔지 몰라서 못 져요. 성령 해방죄는 누가 짓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짓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절대로 성령 해방죄를 못 집니다. 성령 해방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역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방해한다가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방해한다면 이 또한 성령 회복죄로 간주가 됩니다. 가는 세상 오는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일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성령의 회복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큰 죄와 작은 죄를 동시에 짓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결단코 성령 회복죄를 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불변의 이치라 생각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잘 믿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다른 종교에서 그러죠. 어느 종교라고 얘기하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치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길이라는 것이죠. 그 길 아니고서 무슨 길을 찾아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논을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서 천국 가려면 우리 주님 계신 천국 가려면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곧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도 함께 믿는 것이 되겠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 정죄한다든가 성령을 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매스컴을 듣다가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이런 것을 하는 것 제가 받아 적었어요. 그 나한테 한 장을 받아 적었는데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어떤 옷을 입고 오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어떤 옷을 입고 오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 각 사람마다 다 이야기가 다를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듯이 그대로 오실 것인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할 때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옷 입고 그대로 오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오실 것인가? 어떻게 옷을 입고 오실까요? 생각은 여러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우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우가 실제로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잘해가지고서 연기를 할 때마다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해서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에게 어떤 영화 감독자가 그 배우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맡은 역할을 내가 주겠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배우가 욕심이 나가서 그게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고 예수의 역할일세 라고서 감독자가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여태까지 자기가 해서 모든 걸 다 소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독을 시켰기 때문에 예수의 역할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래 예수의 역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예수님의 옷을 준비해가지고 와. 그리고서 연기를 해보게 하고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기심에 받아가지고 알겠노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이제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추정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들어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 옷을 입고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잘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예수님이냐. 그런데 그 다음날 그 감독자가 왔습니다. 와서 만나고서 아니 내가 자네보고 어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어떤 옷을 입고 오실까 하고서 자네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그 말 하지 않았던가? 안 했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옷을 입고 오실 것인가 생각하고 그 옷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우리 집 주소가 여기니까 이 주소로 찾아오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아, 당신 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가정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주방장 옷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주방장 옷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집이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옷을 입고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잘 먹었습니다. 해가면서 예수님의 옷이 주방장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나뿐만 아니라 저기 어떤 데 가면은 거기 가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요? 그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만 그분이 찾아갔더니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서요? 예,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었던가요? 예, 의사 가운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제가 몸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다 병이 싹 나았는데 내 마음까지 완전히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냐고 계속 물으러 다닙니다. 그랬더니 저 말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찾아갔습니다. 아니, 당신 예수님 만났다면서요? 예,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오셨던가요? 내가 내고 아주 곱게 해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나같이 선생처럼 오셨어요. 선생님처럼 오셔가지고서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성경 말씀에 아주 잘 알아듣게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양복 입고 오셨다. 주방장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또 의사 가운을 입고 오셨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내가 아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 한번 가보시라고. 그 아이도 예수님 만났다 하더라고. 그거 얘기를 합니다. 갔더니만 여자아이야. 조그만 소녀야. 야, 너 예수님 만났다면서? 예, 만났어요. 예수님이 옷을 어떻게 입고 오셨대? 예. 제가 좋아하는 그래 이 뭡니까? 뭐죠? 그림 좋아하는 거. 그런 아트 옷을 입고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 되겠노라 하면서 저기 친구 되어서 함께 소극장 나와서 놀다 가셨어요. 그래? 이 배우가 고민이 생 거야. 도대체 네 사람마다 똑같은 옷을 입은 예수님이 아니었어. 전부 다 각기 다른 옷이었어. 그래서 고민이 돼서 도무지 옷을 구할 수 없구나 싶어가지고 그 배우 집에 갔어요. 주소를 따라 갔어. 저도 힘없이 갔어요. 그랬더니 대문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열렸더니만 딱 들어갔더니만은 방문까지 열리는 거야. 방문까지 열려서 방 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캐비넷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캐비넷 옆에 십자가 하나 놓여 있는 거야. 그렇지. 감독이니까 십자가는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캐비넷을 딱 열어봤더니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거기 4가지 옷이 있었어요. 자기가 보았던, 자기가 만났던 그분들의 옷이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감독 옷이 딱 하나 걸려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감독 옷을 봤더니 거기서 뭐가 보이길래 딱 꺼냈더니 편지 한 장이 나옵니다. 편지가 한 장 나와서 말하기를 거기 뭐라고 써냐면 자네가 여태까지 연기하는 내가 다 뒤에서 보았네. 참 잘하더군. 그러나 자네 모습이 아니었어. 자네 본 모습이 아니었어. 자네는 모두가 내 삶을 못 살고 남의 삶을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남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네한테 가까이 가지 못했어. 나도 자네한테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야. 자, 자네 내 옷을 한번 입어보게. 그래서 영화 감독의 옷을 입으라고 시킨 겁니다. 그 입을 입으라. 그리고서 자네가 내 역할 좀 해야 되겠네. 십자가를 지고 말이야. 그리고 저 문을 뒷문을 열고 나가. 그럼 자네 세상이 펼쳐질 거야. 지금 세상에서는 자네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그 편지를 들고서 그걸 읽고 그대로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맞춰지는 내용인데 오늘 가장 큰 죄인이라는 이 제목에 가지고서
과연 진실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과연 정죄하며 살고 있는 나가 아닌가? 저는 때로는 죄송한 말씀 모두 다 목사님도 다 그러시겠지만은 밤 12시라도 문을 두드리지 교회 문을 두드려요. 아 진짜 짜증나 그럴 때는. 그래서 짜증 못 내겠어. 왜? 예수님 때문에. 왜 그래요? 밥 달래. 술만큼 채가지고 와서. 그러고서 밥을 줬더니만 또 재워달래. 예를 들어 냄새가 얼마나 난 줄 아세요? 여러분 송장 썩은 냄새 맡아보신 분? 송장 썩은 냄새 맡아보신 분 있어요? 이야 진짜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들 마스크 쓰고서 딱 들어갔는데 저를 보고 마스크 쓰라고 합니다. 저는 안 썼어요. 그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쓰고 갔는데 갑자기 갔더니만은 영어실에서 뭐라 그러면 써야 된다고 자꾸 맡기는 거야. 안 쓴다고 괜찮다. 나는 목사라고. 얼마나 썩은 내가 지난지 진짜 감당치 못하겠다. 썩은 냄새가. 내가 역사상 지금까지 썩은 냄새 맡아서 그렇게 지독한 냄새를 못 맡아봤어요. 야 이렇게 지나구나. 그래서 이제 예배가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와 같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 보면서 닦지 않고 그 옷을 계속 오래도록 찌든 옷을 입고 왔는데 예배당에 앉았는데 머리가 나중에 아프더라고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근데 재워달라는 거예요. 제가 재워줬을까요? 못 재워줬을까요? 안 재워줬을까요? 네? 저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는 신한철이고 신목사이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보냈어요. 여기서 재워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시간이 늦었지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부부가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잘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내보냈어요. 마음이 아팠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누구도 거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떤 죄인에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거부했더라고요. 제 삶의 환경에 어울리지 않아요. 목사가 목사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누가 큰 죄인일까요? 이와 같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바로 믿는가? 믿는다면 그것을 내가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예배당에 재운다 해서 저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저는 못한다는 거.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 그 사람 먹고 재워졌더니 나중에는 교회에 여의도 순복교에서 겪었습니다. 술 먹고 깨트리고 침 뱉어놓고 오줌 싸놓고 감당치 못합니다. 왜 그래요? 제일 처음에 잘 있어요. 재워졌더니만은 제일 처음에 잘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인생살이가 지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쩌면 제 생각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 하라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당에다 성스러운 그 예배당에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진짜 성전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무리 큰 성전이라 하더라고요. 왜? 오줌이 질끈질끈 밟혀서 그거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쉽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우리가 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저부터 모두가 다 한결같이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믿지 않는 것인가 진실로 가식적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뜻에서 가장 큰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깨끗하고 정하다라고 과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합니다마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증스러운 믿음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겠거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신실한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신실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종이 드린 말씀 가운데서 진실로 사람의 생각이 걸랑 지워주시고 성령께서 하실 말씀이 걸랑 마음에 심겨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줄 믿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새 찬송가로 새 찬송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 265장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종은 변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변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구주의 사랑 크시는 보혈의 능력 의지하신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를 변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 임원회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설교해 주신 상매장 신한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또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원 예배로 인하여 오늘도 이와 같이 매월 첫째 주에 드려지는 예물을 어김없이 드려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었고,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물이지 누구에게 잘할 보이려고 누구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또 자자 손든 머리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셨고, 교회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물질로 어려운 고통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늘의 복이 쌓을 수 없도록 내려주시길 원하고 소망하며 주님께 영광들의 예물을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알뜰 딸들의 일컬을 받도록 정언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도선 협의 위회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과 세계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